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도는 원인 모를 질병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지만 눈에 띄게 수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우리 곁에 그리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란 사실에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은 가슴이 점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시간을 내어 귀한 성도를 방문하게 되어졌을 때 목사님은 무슨 말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 성도는 잠깐 외출했다가 돌아와 아내인 자신의 아내를 향하여 가볍게 포옹하고 입맞춤한 뒤에 아내와 함께 무엇을 할 것인지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유감스럽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치유될 것이라고 믿고 확신 가운데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과 신방대원들에게 아침에 아내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아내가 치유되기를 기도하는 동안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깊은 확신에 압도당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선포하는 성경 구절이 아내의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왔고 마치 하나님이 실제로 아내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대시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너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꼈다라고 간증하였습니다. 마치 남편은 금강맥을 찾은 사람처럼 들떠서 목사님과 신방대원들 앞에서 아내의 간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날 밤 여성도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 남편 성도는 영적으로 지지부진해졌고 하나님과 기도와 무기력한 믿음에 대하여 환멸을 느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남편 성도의 믿음이 무너져 내린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까? 어떠세요? 남편 성도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무기력함과 기도에 대한 믿음의 환멸을 느꼈습니다. 남편 성도가 지금 완전히 낙심하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까? 성경의 약속이 공허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라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 그럴 수도 없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남편의 성도의 믿음은 사실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믿음을 믿음으로 여기고 그것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참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 가운데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 중에 하나가 희망적 낙관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망적 낙관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희망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드릴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희망을 품는 거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큰일 났네요. 믿음일까 아닐까 고민되기 시작하잖아요. 나중에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희망적 관측, 낙관론,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지금은 야구가 시즌이 끝났지만 야구 경기를 이야기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9회 말, 야구를 안 좋아하시는군요. 9회 말 투아웃부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9회 말 투아웃부터 라는 말이 왜 희망적 낙관론입니까? 사실 9회 말에 타자가 딱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타자가 나타나서 그리고 힘껏 배트를 휘둘렀는데 병살탄 거예요. 그래서 투아웃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 다음 선수가, 그 다음 사람이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해 버릴 거야. 그래서 내가 응원하는 이 팀은 반드시 이기게 될 거야. 그 가능성이 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희망적 낙관론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에요, 하나님이요 참고
견디고 그리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그 일들을 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하래요? 전부 하나님만 믿으래요. 지금 여러분 이 희망적 낙관론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베스트셀러 중에 이런 베스트셀러가 있었죠. 긍정의 힘.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전혀 비성경적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행동을 하면 그런 열매들이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적인 긍정적인 영향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 중에 여러분들 가장 기쁘게 부른 찬송 뭡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화이팅 외치고 나가면 하나님이요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정말 나 하나님 사랑 이제 깨달았어요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욕 바가지로 먹습니까? 안 나가보셔서 모르시죠? 나가보십시오. 욕먹어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욕먹는 게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욕먹었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이죠. 근데 이 긍정적인 거는 내가 그렇게 주문처럼 그렇게 외우고 할 수 있다 아멘 하면 될까?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중요한 말 그 다음에 하시죠. 뭐라고 그러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힘이 없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키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믿는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다나 말하는 믿음에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요행은 어떻습니까? 요행.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설마 하니 망하겠어? 여러분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이 뭐죠? 속담 기억나세요 혹시? 어쩜 우리나라의 조상들의 지혜가 탁월한지 몰라요. 설마가 사람 잡는데요. 설마 요행 세상은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설마를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단호하게 믿음을 이야기해요. 뜬금없는 불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다른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낙관론. 자, 낙관론에 대해서 재미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름살이 시간이 지나면 탱탱해질까요? 짙어질까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제가 요즘에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눈가에요 주름살이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이게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주름살을 보여드릴 수 없고 보톡스를 맞자니 티는 날 것 같고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게 쭉 펴지면 좋겠는데 안 펴져요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또 머리가 휘어지는 건 어떻습니까? 요즘에 거울 보는 게 두려워요. 흰머리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럼 제가 시간이 지나면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될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검은 머리로 바꿔주실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흰머리는 계속 희게 만드실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난다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세상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을 갖고 움직이면 하나님도 발라주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나요? 아니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 곁에 있어서 네가 달라져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완전히 반대를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다 라고 붙잡고 있는 것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공통점이 전혀 없는데 마치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저희가 이제 2주에 걸쳐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 이 말씀을 2주에 걸쳐서 살펴볼 겁니다. 그 오늘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믿을 것이냐, 세상 사람들의 그 습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고방식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하는 것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정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정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당신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케네스 헤이긴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여성도가 자신의 몸에 병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병을 어떻게 고침받을까 고민하다가 마침 그 섬기는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그냥 가시기에 그래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며 안수 기도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참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한 여인, 한 여성도가 목사님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그러자 이 여인은, 이 여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믿음을 갖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 몸은 치유받아야 해요. 자, 여기서 목사님이 기도해 줬을까요? 기도 안 해줬을까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면 기도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그때 이 목사님은 즉시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라고 말이죠. 그러자 여성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나처럼 말한 사람이 그때까지 아무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여성도는 주의를 끌기 위해 그렇게 말했는데 대성공이었던 셈입니다. 여성도는 말합니다. 정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실 건가요? 그때 나는 여성도에게 말했습니다. 예, 기도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녀는 다시 나에게 물었다. 나의 대답은 똑같았다. 정말입니다. 나는 자매님을 위해 한마디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매님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왜 목사님이 제게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성도가 간절하게 요청해서 믿음을 갖고 이 믿음 가운데 제가 이 병을 고침받고 싶어요 라고 말했는데 왜 목사님은 이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성도가 무엇을 믿는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 믿음이 생길지어다 하다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믿음을 줄 수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믿음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속에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자매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 없는 신자가 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자가 되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언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10분, 아니 1시간 못해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도통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성도들이 마음이 풀어져요. 이 사람은 믿음은 큰 사람, 이 사람이 새벽마다 와서 방언으로 말해요. 방언으로 얘기하면 이야, 성령 충만한 사람, 그건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믿음은 무엇을 믿는가? 바로 믿음은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내가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업을 망하면 믿음이 없어 망한 걸까요? 여러분들 병이 찾아오면요, 믿음이 없어서 병이 찾아온 건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에 낙방을 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시험에 낙방한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하나님을 모든 것을 중심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하죠.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응답의 첫 번째 뭐라 하죠? 예스, 즉시 응답입니다. 즉시 응답. 이거 하나님의 복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no, 안 돼. 이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응답 받고 싶으십니까? 앞에 응답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노도 하나님의 응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에 걸 원해요. 또 하나님이요, 기다려. 그럼 여러분, 기다릴 때 거기에 단서 조항을 대죠. 그게 뭡니까? 언제까지요? 우리를 기다리는 걸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근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미 우리는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앞에 있는 목사에게 저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안 믿으시다면 예수님 믿으세요.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시작하세요. 믿고 간구하면 받은 줄 알라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믿음이 이미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걸 은혜로 주셨어요. 그러면 이 믿음은 또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데요? 구원을 얻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참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을 만나고 병자들을 고치실 때 성경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 하나가 기록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네 병이 나았다, 그런 말씀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은 믿음은 내 병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 가운데 서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직 예수를 안 믿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아요. 이거는요, 천사도 흠모한대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상하늘의 잔치가 열려질 정도로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일이래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삶을 살다가 믿음의 모습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삶을 살아가다가요, 쓴뿌리가 막 발동될 때 있어요. 삶을 살아가다가요, 사람들 낭망시키고 실망시킬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해도 하나님 곁에서 실패하십시오. 넘어져도 하나님 곁에서 넘어지세요. 믿음은 나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됐을 때 사도 바울처럼 내 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세상적인 관점과 나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져서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알겠는데 그래도 내 뜻을 좀 이해해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예, 기도하시는 것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믿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십니까? 믿음은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모든 것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가인가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의 내지 선교를 일으키는 아주 유명한 내지 선교의 선구자였어요. 내지 선교는 무엇이냐면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가서 현지들과 함께 동화되어져서 그들의 삶의 의식주를 먹으면서 또 생활하면서 입으면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 선교의 방법을 이끄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됐어요. 선교비가요 중단된 거예요. 더군다나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목사님의 마음의 병이 찾아왔어요. 신경쇠약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늘 도둑처럼 무엇인가를 잡으려고만 하지 무엇인가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마음이 무너지고 몸도 무너지고 병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이 선교 그만두겠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만큼 했어요. 이제 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선교사님이 계신 그곳에서 말씀을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마침 본문이 요한복음 15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 아시죠? 주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마치 머리에 둔기로 머리를 딱 맞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라고 그의 자서전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인데 하나님, 내가 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걱정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나무이신데 나는 그거를 받기만 하면 되는데 가지인 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애쓰다니 하나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부터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주님이 저의 전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지 선교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고 하나님께서 그의 고향으로 금이 환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믿으십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 게 최선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이미 준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그러면 자꾸 믿음 자체를 믿어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뿌리를 내려야 될 유일한 분은, 우리가 유일하게 중요합니다라고 우리가 온전하게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지 아니하면 세상 말이 여러분들의 가치가 되어버려요. 세상 말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여러분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세상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중요치 않아요. 세상의 평가요, 그거 그리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부터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더군다나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냥 늘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자녀 때문에 매일 속상해요. 하나님,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날마다 믿음이 널뛰기를 띠네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느 누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속에 충분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힘든데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감사가 고백되는 거예요. 내 몸은 병들어 가는데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갑작스레 제 입에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러분, 이 찬송이 제 입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집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오늘은 이 찬송이 계속 반복돼. 그 찬송을 불렀더니 누가 만든 찬송이야? 언제적 찬송이야?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아니 이거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찬송인데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러주신 찬송이야.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하고 그 찬송을 찾아보더라고요. 여러분, 괜찮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여러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하나님 사람이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지식 충만하면 하나님 사랑이요? 아니요. 어떤 것이 밀고 들어와도 나 하나님이면 돼요 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으며 할렐루야 찬송하고 그 자리에 참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그 모든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